동현이 우리 저기 형하고 좀 해봐. 우리 성혁이 샬롬 해봐. 같이. 샬롬. 샬롬의 축복이 정말 샬롬의 평화가 굉장히 여러분 큰 축복입니다. 오늘 벌써 5월이죠. 너무 빨리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5월을 우리는 계절의 여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냐면 계절 중에 가장 이쁜 계절이에요. 화려한 계절이. 나뭇잎도 아주 푸르름, 아주 가장 이쁜 색깔을 띠고요. 하여튼 뭐 산에 가든지 들에 가든지 어디에서나 꽃이 만발해요. 너무 예쁜 계절이에요. 그래서 이 계절을 계절의 여왕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1년 360을 이 달을 우리는 또 가정의 달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달에 어린이날도 있고 또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우리가 어린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우리 윗어른들, 우리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또 우리 또 나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면서 좋은 모험이 되는 그런 학교 선생님 혹은 주변에 나에게 멘토가 되어주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라고 이 가정의 달을 이렇게 정했어요. 우리 다른 나라는 모르게 다른 나라 사람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이 달을 가정의 달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감사하라고 그렇게 이 달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아마 우리 저기 전도사님 아드님도 이게 일이 있어서 왔지만은 이게 어버이날도 있고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게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별거 아니에요. 함께하는 거, 함께 시간을 갖는 거, 때로는 전화 한 통 해주는 거, 이게 효도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드리는 것도 더 좋죠. 그런데 좋아요.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늘 부모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전화 한 통하고 함께 맛있는 음식 먹고 함께 시간을 갖는 거, 이게 효도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 효도하는 그런 달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내일은 좀 시골을 갔다 오려고 해요. 우리 언니 오빠들 좀 만나고 또 우리 엄마 아버지 좀 산소에도 좀 가서 또 이렇게 인사도 하고 그렇게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 5월은요 부활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정주일로 지키지만 부활절 3주일이에요. 그리고 또 5월 마지막 주는 이 감리교를 창시하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심, 성령을 체험하고 회개를 해요. 그러면서 뜨거운 그런 믿음으로 감리교를 창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5월 달은 참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도 굉장히 귀중한 달입니다. 특히 이 5월은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감사한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귀중한 달입니다. 사실 가정하면 참 이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공동체죠. 그리고 가정은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나면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아주 기본적인 그 사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가정은 사실은 행복이 넘쳐나야 되고 웃음꽃이 넘쳐나야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그러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어요. 우리의 가정은 어떤가요? 우리의 가정은 따뜻하고 행복이 넘치는 가정입니까?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데 이런 가정은 우리가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가정은 안 되길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행복하고 웃음꽃이 피어나는 가정이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은 소망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가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웃음꽃이 피고 또 행복하고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가정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시편 112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자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했습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웃음꽃이 피어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방법은 뭐냐?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 어떤 단어입니까? 하나님 하면. 하나님, 제가 지금 질문할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 아버지다. 아버지, 그쵸. 하늘에 계신 분. 하늘에 계신 분이다. 우리가 보통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그러죠. 하나님은, 제가 많이 쓰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하면은, 맞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냐?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맹목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뭔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예. 내가 난 자식이니까.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많이 떠올려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게 되고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끝판왕입니다. 더 이상 이런 사랑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래서 하나님 하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쓰이는 용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돼? 예의. 편하게. 그렇죠. 예의 있게. 근데 성경은 그것을 경외하라 그랬어요. 경외하라. 공경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공경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단어는 원래는 두려워한다라는 뜻입니다. 두려워한다, 그 다음에 존경한다, 이런 뜻이에요. 한문으로도 공경할 경외, 두려워할 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공경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 두려워합니까? 보통 우리가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이 두려워한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표현보다는 약간은 부정적인 때가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내게 어떤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어떤 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두려워하기도 하고, 아니면 갑자기 어떤 커다란 짐승이 내 앞에 갑자기 이렇게 나타난다. 그럴 때 두려워하고, 죽음이 두려워.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렇죠. 이때 두려움은 뭔가 내 생명에 위협을 받을 때, 혹은 내가 어려움에 처해진다라고 생각할 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뭐 사업을 하는 사람은 이 사업이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업이 안 될까봐 두려운 게 있는 거예요.
뭔가 내가 뭐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열매가 없을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요거는 요런 두려움은 사실은 부정적인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내리시면 어떡하지?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나를 데려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약간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갖는 이 두려움은 단순한 무서운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그만큼 어떻게 해요?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잖아요. 내게 새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약간 무서워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죽을까봐 혹은 내가 뭐가 잘못될까봐 이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생명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단순한 그런 부정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저분의 그 말씀 안에 살아야 되는 어떤 그럼으로써 그분 그 말씀 안에서 주시는 그 평화를 기대하면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그런 것에 대한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 살지 않을 때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 되지 못하지. 언젠가는 내가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겠구나. 이런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것을 그냥 용서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받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냥 없어진 게 아니에요. 나의 죄가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써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탕감해 주었기 때문에 죄가 없어진 거지. 우리 죄가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에 회개를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을 때, 그 회개하지 않을 때 죄의 대가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는 삶의 자리에 있기를 늘 우리는 애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죄 짓지 않는 삶의 자리에 있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은 있어요. 그래, 경외하며 살아야지 라고 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것이냐, 그 방법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크게 어떻게 하라 했어요?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말씀을, 그것을 즐겁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제가 실어놨어요. 주보를 한번 보세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두 번째 거죠.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경외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거는
그의 모든 도를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다. 명령과 규례를. 이 규례라는 말, 율례라는 말, 토라라고 하는 말, 말씀이라고 하는 말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은 행복해진다 그랬어요. 그 가정이 행복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특히 우리 가정이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어떻게 잘 지킬 수 있는가? 그거는 첫 번째는 규칙적인 기도가 있는 가정이 돼야 됩니다. 규칙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캐논이라고도 해요. 우리가 캐논이라고도 하는데 이 캐논은 뭐냐면 뭐 이게 자로 이렇게 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로 딱딱 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자로 잰 듯이 정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로 잰 듯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그 말씀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규칙적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기도를 우리가 뭐 생각이 날 때 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기도는 어떻게 해요? 규칙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규칙적으로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규칙적으로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세수하고 그래 세수하고 밥 먹고 이빨 양치. 삼시세끼 이빨 닦고 그렇죠. 우리 기본적으로 먹고 마시는 걸 규칙적으로 해요. 기본이에요. 또 우리가 공부하러 가는 것도 규칙적으로 가야 돼요. 내가 공부할 때 하고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대학생 때까지 어떻게 수업 시간이 있으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직장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직장 생활하는데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안 가고 싶을 때 안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다 규칙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특히 그런 가정이 뭐냐 가정에서 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규칙적인 기도가 있어요. 그럼 규칙적으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언제 기도할 수 있어요? 시간 정해서. 시간 정해서. 시간을 정해서 그렇죠. 시간을 정해서 또 언제 어디선가. 근데 언제 어디서나 그렇죠. 물론 그거는. 자 식사할 때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거. 식사할 때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제가 기도할 때 먹는 거하고 배가 고파서 허겁지겁 먹는 거하고 달라요. 배가 고파서 허겁지겁 먹으면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이 먹어요. 그런데 내가 딱 차려놓고 먼저 기도하고 먹으면은 감사가 있는 거. 먼저 감사가. 우리는 식사할 때 반드시 어떻게 해요? 간식을 먹더라도 먼저 감사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럼 감사 기도하고 밥 먹는 거하고 감사 기도하지 않고 밥 먹는 거하고 똑같을까요? 맛은 똑같지 않을까요? 맛은 차이가 없을 거야. 그런데 그것을 먹는 누가 달라요? 내가 다른 거야. 맛은 똑같아. 근데 맛은 똑같아. 내가 감사하고 먹으면요 더 맛있어요. 더 소화가 잘 돼요.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주 미세한 차이인데 미세한 차이가 모여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때마다 항상 감사하는 사람하고 전혀 감사가 없는 삶의 인생은요 완전히 달라요. 처음에는 몰라.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감사한 인생은 그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규칙적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족이 모여서 기도하기도 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세요. 혼자 기도도 하지만 같이 기도해. 누가 대표로 기도해. 오늘은 누가 기도합시다. 이렇게.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처음엔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좀
어색해요. 그런데 늘 하면 안 하는 게 이상해. 근데 이게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도를 하도 안 해가지고 하는 게 이상해. 그러면 안 돼요. 안 하는 게 이상하고 잘못된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지만 규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 이렇게 다 이렇게 순서대로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왜 드립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요 시간에 딱 와서 예배 끝! 이게 아니에요.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서 나의 삶에서 늘 기도하는 그런 마음속으로 혹은 행위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학교 다니고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일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 자체가. 기도 안 하면요 내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만 사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그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꼭 와야 되는 여러분 예배에 안 오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는데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 훈련을 받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감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 훈련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 예배 때.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러면서 가정으로 돌아가고 사회로 돌아가서 우리가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명령한 그 말씀 중에 하나 기도하는 거예요. 늘 기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게 늘 기도의 습관들이 있었어요. 다니엘도 그랬죠. 베드로와 요한도 그랬죠. 고넬료도 어떻게 기도하다가 주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0장. 요거는 이렇게 놔두고요. 다시 돌아올 거니까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절까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절 제가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그러면서 이제 쭉 이제 베드로에게 보내라 뭐 이제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 앞절만 우리가 읽은 거예요. 자,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항상 기도하면서도 이 사람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 기도에 참여합니다.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제9시라고 하는 것은 오후 3시를 말하는 거예요. 3시에 또 기도하는데 영안이 열려요. 환상 중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가 기도하는 그 방에 들어옵니다. 그래 고넬료야 하고 불러요. 주님의 천사죠. 고넬료를 불러요. 고넬료가 놀래서 봅니다. 두려워. 마라. 주여 무슨 일입니까? 두려운 거예요.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기도할 때요 주님의 천사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천사들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천사가 함께하고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규칙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다음에 규칙적인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돼야 됩니다. 규칙적인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요 이사를 가요. 근데 이사를 가는 곳곳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 그랬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믿던 이 하나님이요 그의 아들 이삭이 믿었고 이삭이 믿던 하나님을 그의 아들 야곱이 믿고요 야곱이 믿던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 가정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유산으로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부터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리교회는 하늘 양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소를 이렇게 늘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올해는 그거를 준비를 못했어요. 가정 예배소를. 근데 이 가정에서 이 가정 예배소를 가지고 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어도 그냥 성경 읽고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면 그게 가정 예배인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교회에서도 다 배우잖아요. 그죠?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찬송하고 성경 읽고 같이 말씀 나누고 그리고 우리 기도 제목 함께하고 우리가 기도할 게 뭐가 있나 나의 기도 제목은 뭔가 그런 걸 내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지금 우리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가정 예배 참 가정 예배를 그래서 저는 꼭 우리 조카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빠서 못 드리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꼭 드려라. 일주일에 온 가족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게 필요합니다. 여기 청년들이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정은 그렇게 하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훗날 가정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때 꼭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그러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려면 여러분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되겠어요? 믿음의 여자. 그래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돼. 믿음의 남자를 만나야 되고 믿음의 여자를 만나야 돼. 그래야지 가정 예배 드릴 수 있죠. 같이 예배 드리고 우리 가정 예배 드리자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한 사람이라도 아니면 두 사람이라도 이렇게 꼭 가정 예배를 통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가정은 바로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장로님 가정도 벌써 제가 이제 한 40년 됐어요. 근데 그때 그 가정에 그 초등학생 아들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매일 저녁마다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매일 저녁마다 엄마 아버지가 일하고 돌아오면은요 자녀들이 그때까지 앉아요. 뭐 아주 늦게는 안 오지만 뭐 어느 정도 시간이 돼서 오잖아요. 그러면은 다 씻고 자기 전에 모여요. 모여가지고 길지도 않아. 한 10분 정도 그 예배소를 가지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사람씩 오늘은 아빠가 있는데 그 다음에 엄마, 그 다음에 딸, 그 다음에 아들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그 가정 예배소를 그냥 읽어요. 읽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요. 지금은 이제 그 초등학생이었던 그 친구들이 이제 다 이제 뭐 40대 이제 청장년이 됐어요. 참 열심히 또 살아요. 믿음으로 또 살고 자기의 자녀들에게 또 믿음으로 살게 그렇게 신앙이 그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준비한 건 더 있는데 더 못할 것 같아요. 시간이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규칙적인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규칙적인 기도를 꼭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리고 하나 더, 가정에서 감사와 정직한 삶을 가르쳐야 됩니다. 감사하는 거. 우리 어른께 감사하는 거, 부모님께 감사하는 거, 감사를 가르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그냥 어렸을 때 이렇게 부모님이 어린 아이들이 돈을 버는 게 아니까 교회 가면 꼭 손에다가 돈을 주일원금을 이렇게 해서 보내줘요. 그거 왜 그래?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정직한 삶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여기 보면은 시편 34편 여기 있어요. 한번 봅시다. 왜 우리 정직한 삶이 중요한 건지. 시편 34편 11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나를 찌어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 그랬죠.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장수하기를 바라고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경외하는 게 뭐냐? 13절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라 했어요. 혀를. 내 혀로 악한 말 하는 것들, 다른 사람을 욕하는 거,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이 입으로 하는 거죠. 또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하여. 우리 거짓말 많이 해요, 사람들이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거짓말을.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딸을 찌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그런데 거짓말을 이렇게 뭔가 자기의 잘못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혹은 자기의 부족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짓말을 많이 해요. 특히 청소년들, 이렇게 청년들 거짓말을 참 많이 합니다. 들어보면 거짓말이라는 게 다 느껴져요. 왜? 우리는 그게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면은요, 왜 다 거짓말이 뻥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거짓말하면은 그냥 그걸 부모들이 아주 야단을 치고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 거짓말을 굉장히 중한 걸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거짓말은요, 거짓말의 뿌리는 뭐냐? 사단의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말의 아버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돼야 되는데 내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 어떻게 해서 속였어요? 거짓말을 해서 속였잖아요.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지만 사단은 어떻게 해요? 하와에게 반드시 죽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져. 이렇게 입술로 말로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은 거짓말의 아버지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시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우리가 거짓말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라 사단이, 마귀가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는 가정에서 정직하게, 정직한 걸 가르쳐줘야 돼요.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요. 왜냐하면 이 거짓말을 끊임없이 하게 되면 그 죄의 심판을 면하지 못해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건 뭐냐? 우리가 가정에서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가정에서 규칙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정직과 감사를 가르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 2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해요. 자손이 막 여름에 이 식물들이 확 풍성하듯이 자손이 막 뻗어 나가는 거예요. 정직한 자들의 후손이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을 가르치고 감사를 가르치고 그러면 그 후손이 강성하고 그 후손이 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복이 있습니까? 3절 시작.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랬어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대요. 우리가 거짓된 그런 방법을 통해서 부와 재물을 혹은 권력을 탐내게 되면요, 그게 하루 아침에 그냥 다 무너지게 됩니다. 막 잘 쌓아져가고 뭐가 잘 되는 것 같은데 거짓으로 하는 것은요, 다 한순간에 모래성을 쌓은 것처럼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정말 그렇게 열심히 의롭고 정직하게 살면은 그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을 그의 집에 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가정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고 번창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 먼저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규칙적인 기도를 하시고 가정에서 규칙적인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요. 그러면서 감사와 진실함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느새 우리 가정에 따뜻한 온기가 넘치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 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집에서부터 이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성찬 시간을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